네.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 누구죠? 우리 하빈, 우리 자매. 너무 간증 잘 들었죠? 네, 저도 요번에 거기 같이 갔거든요. 갔는데, 방문했는데 너무 잘하더라고요. 어린이 목자들 15명, 14명이 갔는데, 저희 교회가 제일 많이 간 교회, 두 번째 교회였고요. 사실 좀 준비는 잘 안 돼서 많이 좀 어려웠어요. 사진에 여러분 뒤에 트리 보이셨어요? 트리? 네, 리조트가 너무 이렇게 안 돼가는 리조트에 가가지고 트리 철거를 못했어요. 네, 그래서 식사도 너무 안 좋았고, 여러 가지로 좀 어려운 상황이 많았는데도 은혜가 있었습니다. 특별히 마지막 날, 이런 어린이 목자들한테 우리 선생님들, 전도사님들 붙잡고 기도하라고 했는데, 전도사님이 사실은 호르몬 문제 때문에 굉장히 어려웠어요. 몸에 열도 많이 나고, 여러 가지로 참 이렇게 고통스러운 상황 속에서 참 이렇게 기도 같이 했는데, 그날 그러시더라고요. 몸이 많이 뜨거워졌대요. 이상하게. 소름 끼치듯이 이렇게 뜨거운 느낌이 많이 났는데, 그게 끝이 아니라 그날 호르몬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래서 그 다음 주부터 약을 안 먹기 시작했고, 지금 정상으로 돌아왔어요. 여러분, 저는 영혼권을 제자 삼으려고 애쓰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알아서 치료도 해주시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근데 우리가 자꾸 병만 고쳐달라고 붙잡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안 일어나요. 그때 이제 귀신이 틈타거든요. 우리의 욕망을 따라서. 저는 우리 교회가 오늘 예배 설교 제목도 예배가 결정적 자리입니다 이렇게 정했는데요. 저는 여러분이 예배에 나와서 병 낫는 게 목적이 아니라, 문제 해결이나 위로가 목적이 아니라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면요, 따라와요. 뭐가? 밝은 마음, 귀신이 없어지고,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이 바뀌고. 저 손가락뼈 붙었잖아요. 의사가 이게 미스테리래요. 그래서 제가 그냥 웃으면서 붙었으니까 됐죠 하고 나왔거든요. 거기서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제가. 저는 알아요. 하나님 제 기도 들어주신 거.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하나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으로 예배에서 확인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오늘 이 예배가 중요하다는 얘기를 좀 하려고 해요. 근데 예배가 어떻게 중요한가? 이제 오늘 본문을 보시면, 여러분, 저희가 지난 몇 달이죠. 7교회 얘기를 계속 들었잖아요. 7교회. 근데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는 무척 어려웠어요. 왜냐하면 내용도 내용이 어려웠지만 더 어려운 건 안 될 것처럼 생각되는 걸 자꾸 하나님이 격려하시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라. 세상적인 생각에 뺏기지 말아라. 너희는 가난하나 부유하다. 그리고 발람의 길, 니콜라당의 교훈을 따르지 말라. 그런데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우리가 발람이거든요. 어떻게 해서라도 내 중심적인 신앙생활을 하고 뭘 하더라도 내 명예나 내 유익을 늘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하나님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때로는 쉬운 길로 가고도 싶고, 그렇죠. 신앙생활을 쉽게 하고도 싶고, 쉽게 가고도 싶은데 요한계시록 이 7교회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 또 그건 아닌 거예요. 아마 이 요한계시록에 받아쓰라라고 명령하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은 요한도 아마 그 마음이었을 거예요. 내가 7교회 편지는 쓰는데 하나님, 이거 감당하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어렵지 않을까요? 이제 그러자 4장 1절, 2일 후에 이 얘기가 나와요. 2일 후에, 이 가로 열고 가로 닫고는 이렇게 마음에 부담을 주는 하나님의 말씀 후에 이렇게 하시면 돼요. 2일 후에 내가 보니 하늘에 뭐가 열려요? 문이 열려요. 하늘의 문이 열리면서 내가 처음 들었던 그 음성이 다시 들리며, 따라해주세요. 이리로 올라오라. 하나님 초대가 있는 거예요. 이제 이걸 제가 어떻게 설명을 드릴까 어젯밤에 막 고민하다가 들었던 제 기억이 나요. 이제 제가 올 6월 30일부로 제가 제대한 지 30년이 딱 되는 날입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제가 제대할 때 서약서 쓰고 나왔거든요. 저희 부대는 정보부대였고요. 실미도 부대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 실미도가 안 알려져서 실미도와 또 이제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 정보 부대가 서해안을 맡으면서 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그 일들에 대한 것을 30년 안에는 절대로 발설하지 않고, 만약에 발설하면 관계법에 의해서 처벌받기를 약속한다고 사인하고 나왔거든요. 근데 뭐 자기들이 먼저 뭐 실미도고 뭐고 다 얘기하더만요. 뭐 제가 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이제 저희가 조종사 생환훈련을 했어요. 이제 제가 조종사 생환훈련 할 때 옆에서 이렇게 인솔하고 이제 하는 역할을 했는데, 뭐 정문도 지키고 당직대도 지키고 인솔도 했는데 시간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담배 심부름도 해드리고 물도 갖다 드리고, 하여튼 편의를 다 제공하니 얼마나 저희가 잘했겠어요. 그랬더니 이제 친해졌어요, 생도들이랑. 근데 이제 이러 얘기 저 얘기 저는 서 있고 생도들은 앉아 있는데, 하다가 궁금해서 우리 옆에 같이 근무하던 분이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조종사까지 할 수 있게 됐냐고. 참 경쟁이 치열하고 어려운 일인데 어떻게 이렇게 조종사까지 할 수 있었냐고. 그랬더니 한 분이 자기 얘기를 한 게 기억나요. 고등학교 1학년 때 공군사관학교 가고 싶었는데 점수가 안 됐대요. 근데 이 점수를 맞추려고 공부를 하려고 하니까 제가 너무 버겁더래요. 그래서 포기하려고 그랬대요. 조종사는 정말 하고 싶었는데 너무 공부가 어렵고 뭐 이렇게 잠도 못 자고 애써야 되는데 포기하려고 했는데, 자기 아는 분이 아마 공군에 있었나 봐요. 하루는 그 얘기를 전해 듣고 공군사관학교 견학으로 초대를 했대요, 자기를. 그래서 자기가 공군사관학교 견학을 갔다가 공군사관학교 마당에 실제로 F4 비행기를 이렇게 전시해 놓은 게 있거든요. 그걸 딱 보는데 마음에 감동이 뭉클하게 오면서, 또 거기 인서 공부하는 사람들, 또 조종 이제 특기들 공부하거든요. 이렇게 인사하고 얘기하면서 자기 안에 꿈이 생겼다는 거예요. 그래, 나 정말 저 비행기 몰고 싶어. 나 정말 이렇게 하늘을 가르는, 뭐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하늘을 가르는 심장을 가지고 뭐 이렇게 뭐 그런 얘기를 하면서 자기가 그 어려운 공부를 다 이겨내는 힘이었대요. 그리고 그 생활훈련도 되게 힘들거든요. 이제 저희 아내는 북한 마을을 하나 꾸며놨어요. 이제 30년이 지났고 그 부대 없어졌어요. 그래서 북한 마을을 꾸며놔서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북한 사람들 데리고 왔어요. 그게 이제 얼마 전에 밝혀진, 뉴스에도 나온 얘기예요. 황해도 해안에 가서 선박반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좀 데리고 온, 좀 가슴 아픈 얘기죠. 그분들이 교관이 돼서 고문을 하고, 이렇게 적지에서 조종사 떨어졌을 때 체포당해서 고문당하는 고문을 30%에서 40% 정도 강도로 해요. 그러니 고문 체험하고 또 밥도 안 먹이고 계속 심리적으로 일주일 동안 그 마을에서 굉장히 이렇게 말로 공격을 하는 거죠. 심리적으로. 그러니까 안 무너지는 방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 얼마나 힘들어요. 생활훈련 너무 힘들거든요. 막 물에도 빠뜨리고 별걸 다 시키는데 뱀도 잡아먹고 어떻게 버텨요? 자기는 그때 경험했던 그 사관학교 운동장의 비행기를 생각하면서 버틴다는 거,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왜 우리 어렸을 때도 공부 안 하면 서울대학교 구경시켜주고 뭐 이렇게 그 아이들 하고 뭐 하버드 구경시켜주고 뭐 이런 거랑 좀 비슷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예배가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거 힘들어요. 힘들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목적은 딸랑 우리를 구원받는 거로 그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받게 하시되 하나님의 뜻에 맞는 존재로 바꾸어 내실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 뜻에 그러니까는 비행기를 태워주는데 훈련받지 않은 사람을 태워주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힘들지만 뭐 심리훈련도 하고 뭐 포로됐을 때 체험도 시키고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경험하면서 충분히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실력을 주고 나서 비행기 태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도 여러분을 구원하시는데, 그냥 이 상태에서 구원하면 천국 난장판 되는 거 아세요? 예, 천국 난장판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변화시키면서 구원시키려는 거예요. 그 변화시키는 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의 목적이기도 하죠. 그런데 변화되는 결정적 자리가 어디냐? 그냥 변화되지 않아요. 우리는 하나님을 만났을 때 변화돼요. 이게 제일 중요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하면
변화가 일어나지가 않아요.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에게 감동을 받고 하나님에게 영향을 받아야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면서 변화되게 돼 있는데, 문제는 딜레마예요. 죄수의 딜레마처럼 우리 안에 있는 딜레마가 있어요. 그 딜레마가 오늘 4장 1절이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말이 왜 감동인지, 그리고 문이 열려 있다는 게 왜 너무 놀라운 건지, 왜 하나님을 만나는 그것이 왜 이렇게 대단한 건지를 이해하게 해줘요. 그래서 원조 보쌈 할머니집 이런 거 아시죠? 이게 맛있는 집이면 원조가 어디냐 이거 따지는데, 제가 원조를 한번 여러분께 지금 말씀드려 볼게요. 사실 이 요한계시록 4장은요, 출애굽기 19장부터 24장을 알아야 이해가 되는 거예요. 모르고 보면 그런가 보다 하고 그냥 지나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을 한번 앞으로 보여주세요. 출애굽기 19장 제가 좀 준비해 온 게 있는데, 19장의 내용을 좀 제가 여러분 이렇게 설명을 한번 해드려 볼게요. 왜 요한계시록 4장에 있는 1절에 있는 올라오라, 그리고 문을 열어줬다가 왜 대단한 건지 한번 들어보세요. 여러분, 원래 인간은 죄인으로 판명이 됐어요. 아담과 하와 때부터 자기 욕망만 따라 살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억지로 당신과 같은 존재로 로봇처럼 만들지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 푸바오, 요즘 유명한 그 펜다곤 푸바오 아세요? 저도 그거 많이 보는데 귀엽지만 여러분, 푸바오로 태어나고 싶으세요? 아니에요. 푸바오는 사육사가 하라는 대로만 해요. 여러분,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들이 스스로 선택해서 무엇인가 좋은 걸 하기를 하나님은 고대하세요.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실력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의 본질적 영광이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그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하나님이 물리적으로 우리를 창조하시고 그게 없는 우리를 상대하면서 우리와 관계를 맺으면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을 경험을 통하여 변화시켜 나가려고 애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앞에는 뭐가 있냐면요, 홍해 사건이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경험해요. 여러분, 병 낫는 것과 비교가 안 돼요. 거의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과 비교되는. 뒤에는 애굽의 철 군대요. 앞에는 홍해 바다인데 딱 죽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바다를 가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빼내오시고 뒤에 쫓아오는 그 원수 같은 그 애국 군대를 보는 눈앞에서 어떡합니까? 물에 수상시켜버리죠. 사람들이 물 건넌 것만 생각해요. 아니에요. 물을 건넌 다음에 쫓아오는 애국 군대를 바다로 덮어버리세요. 완전한 구원이죠. 더 이상 쫓아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없도록 만드세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19장, 여기는 안 나왔는데 1절부터 8절 사이에 이렇게 얘기해요. 너 내가 누군지 똑똑히 봤지? 나 이렇게 힘센 존재야. 나 너희를 독수리 날개로 업어 여기까지 인도해냈어. 그리고 나서 하고 싶은 말씀을 하세요. 한번 따라해주세요.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거룩한 나라, 내 백성, 내 보배가 될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일로 와, 내가 너 사랑하니까 너희는 내 보배야, 이렇게 안 하세요. 어떻게 해요? 물어보세요. 나 너희를 내 백성 삼고 싶은데 내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일꾼으로 만들고 싶은데 너희 괜찮겠니? 그런데 나는 이런 위대한 하나님이야. 모세가 그 얘기를 백성들에게 전하자 백성들이 네, 알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하는데 이게 되게 큰 거예요. 우리가 푸바오가 아닌 이유예요. 우리한테 물어보시고 여러분이 하나님 한번 해볼게요. 한번 그렇게 내가 하나님 백성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말하는 거 하나님이 굉장히 원하세요. 그렇게 대답을 듣고 나서 9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게 이제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빨간 글씨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빽빽한 구름 가운데서. 왜? 여러분, 왜 하나님이 빽빽한 구름 가운데 나타나요?
이유는 다음 빨간 글씨, 내가 너와 말하는 것을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듣게 하고 영영이 믿게 하려는 것인데, 궁금하죠? 하나님 만나서 들으면 되지 왜 백성들이 빽빽한 구름에 있는 하나님을 만나야 될까요? 12절,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산과 산에 오르거나 근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어떻게 해요?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해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인간이 가면 죽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미워서 죽이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갖고 있는 우리의 생각 자체가 하나님이 용납 못하는 생각이에요. 자기 이기성, 자기 욕망, 뭘 해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고 자기 연민에 빠지고, 하여튼간 자기 중심적으로 생각하는 거 하나님이 우주의 법칙으로 용납할 수 없는 그 모습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이걸 풀어보려고 조심스럽게 단계를 거쳐가며 이스라엘 백성들을 만나려고 하시는데, 여기서 여러분 아셔야 되는 건 하나님은 우리는 원래 만날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거예요. 만나면 죽을 존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름 뒤에 숨으셔서, 그리고 산에 올라오지 말라고 얘기하시면서 멀리 있으라고 얘기하면서 어떻게 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죽으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간접적으로 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해 주시는 거예요. 다음 장을 제가 넘길 수 있나요? 네, 제가 앞으로 가야겠네요. 자, 다음 장 보시면 19장 16절,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드디어 있어요. 그리고 뭐가 들려요? 나팔소리. 여러분, 지금 요한계시록이 나팔소리 같은 음성이 나오죠? 이게 이런 표현이에요.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나팔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어요. 무서운 거예요. 여호와께서 시내산 곧 그 산 꼭대기에 강림하셨어요. 모세만 불러요. 모세가 올라가요. 그리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다시 한번 당부해요.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려가서 백성을 경고하라. 백성이 밀고 들어와 나 여호와께로 와서 보려고 하다가 많이 죽을까 하노라. 여러분, 진짜 하나님 만나는 게 어려운 거예요. 22절, 또 여호와께서 가까이 하는 지상들에게 그 몸을 성결하게 하라. 나 여호와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거든요. 그래서 23절,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우리에게 명령해 이르시기를 산 주위에 경계를 세워 산을 거룩하게 하려 하셨사온즉 백성이 시내 산에 오르지 못하도록 만들었어요. 그래서 24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내려가서 아론과 함께 올라오고 제사장과 백성들에게는 경계를 넘어 나 여호와께 올라오지 못하게 하라. 내가 그들을 칠까 하노라. 해서 지금 정리합시다. 하나님 만나는 사람은 누구만 만나요? 모세만 만나죠. 그 제사장과 다른 사람들은 아예 멀리가 떨어져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20장 1절부터 이제 모세만 나오고 백성들이랑 제사장들은 저 멀리 안전지대에 있는데 하나님이 우레처럼 구름 뒤에 숨어서 모세한테 하는 얘기가 십계명이었어요. 근데 이 십계명을 저 멀리 있었던 백성들이 들은 거예요. 20장 18절 같이 한번 읽읍시다. 어떤 반응을 하는지. 시작. 무 백성이 우레와 번개와 나팔 소리와 산의 연기를 본지라 그들이 볼 때에 떨며 멀리 서서 모세에게 뭐라 그래요?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듣게, 이게 뭐냐면 우리 여기서 도저히 하나님 음성 못 듣겠어요. 감당이 안 돼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니 우리 안 들을 테니까 모세 당신이 듣고 우리한테 얘기해 주세요. 그러자 20절, 모세가 백성들을 안심시키죠. 20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의 임하심은 너희를 시험하고 너희로 경외하여 범죄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두려움은 너희를 심판하려는 두려움이 아니라 이렇게 두려운 하나님임을 알게 해서 너희를 어떻게 안 하게 하려고요? 범죄하지 않게 하려고, 까불지 않게 하려고, 자기 욕망을 따라 살지 않게 하려고 하나님이 너희에게 나타나는 거니 두려워하지 말라 그래요. 그래서 21절, 백성들은 다시 서 있고 모세가 다시 가서 20장 22절부터 23장까지 20장 22절부터 23장까지 뭘 얘기하냐면 율법 조문들을 얘기하세요. 율법들을 쭉 얘기합니다. 그 다음 장 제가 또 보여드릴게요. 자, 이제 다 율법 조문들을 얘기했어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1절, 모세에게 이르시되, 자, 앞에와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명과 함께 여호와께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너 여호와만 함께 여호와께 가까이 나오고
그들은 가까이 나오지 말며 백성은 너와 함께 올라오지 말지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중간지대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무엇 때문에? 율법을 주셨기 때문에. 율법이 없기 전에는 모세만 나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제사장도 못 나와요. 저 멀리 있어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스텝 바이 스텝 율법을 이제 선포하시고 나서 이제는 하나님이 중간지대까지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군 70명이 중간까지는 모세는 같이 왔다가 거기 중간지대에 있고 모세만 다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거리가 좀 더 가까워진 거죠. 무엇 때문에?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나서 3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모세가 와서 여호와의 모든 말씀과 그의 모든 율례를 백성에게 전하매 그들이 한 소리로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려는데,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십계명과 율법들 얘기를 들었어요, 못 들었어요? 들었어요. 그러니까 무섭다고 우리는 안 듣게 해달라고 부탁을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들은 얘기를 모세가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뭘 요구하냐면, 한번 따라해 주세요. 대답을 요구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니 우린 가만히 있으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속성이, 하나님 본질상 하나님의 모습이 우리와 매우 소통하고 싶어 하세요.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하고 나서도 물어보세요. 너 내 언약, 내 율법 지키면 내 백성 될 건데 지킬 수 있겠어? 네. 그러자 또 여러 가지 관계를 통해 말하고 나셔서 다시 한번 확인하는 거예요. 이런 십계명이고 이런 율법인데 너희가 그래도 이것 나하고 지킬 수 있겠니? 이해되세요? 그러자 백성들이 이 모든 것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근데 이 내용은요, 되게 좋은 내용들이에요. 뭐냐면, 한번 따라해서 네 욕심대로 살지 말고 다른 사람과 더불어 살아라. 여러분, 이 얘기예요. 율법과 이 모든 것들은 네 욕망대로 살지 말고, 네 중심적으로 살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고 다른 사람을 살리고, 네가 배 아프면 다른 사람도 배가 아프고, 네가 머리가 아프면 다른 사람도 머리가 아픈 것 상상해서 네 아픈 거 다른 사람한테 하지 말라는 게 율법이에요.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러자 백성들이 우리가 준행합니다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 다음 한번 볼게요. 자, 4절. 모세가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어떻게 해요? 왜 기록했을까요? 증거로 남겨놓는 거예요. 증거로. 너희가 대답한 내용 다, 그게 바로 모세오경 성경이죠. 기록하고 이른 아침에 일어나, 이 다음에 되게 중요해요. 산 아래 제단을 쌓고 이스라엘 12지파들이 12기둥을 세우고 이스라엘 자손의 청년들을 보내요. 여호와께 소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하고, 모세가 피를 가지고, 어떤 피? 소의 피. 소의 피를 받아서 반은 여러 양푼에 담고 반은 어디에 뿌려요? 제단에 뿌려요. 이게 뭘까요? 이게 바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얼굴과 얼굴을 맞대기 위한 하나님의 애씀, 노력을 모세가 수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소의 피를 받아 반은 제단에 뿌리고 반은 양푼에 담았어요. 자, 7절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에게 또 낭독해요. 낭독하여 듣게 하니 그들이 이르되, 뭐라고요? 여호와의 모든 말씀은 우리가 몇 번째예요? 세 번째예요. 세 번째로 지금 다짐하는 거예요. 그러자 8절. 모세가 그 피를 가지고 백성에게 뿌리며 이르되, 같이 읽습니다. 이는 시작. 이는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근데 이 피의 기능이 뭘까요? 다음 장에 나와요. 이 피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9절. 이 피를 뿌린 다음에 모세와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를 70인이 올라가서 10절 같이 읽으세요. 시작.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보니 그의 발 아래는 청옥을 편듭하고 하늘같이 청명하더라. 여러분, 지금 율법을 받기 전에는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죠. 근데 대답을 3번 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반응하고 하나님의 그 진심을 확인하고, 그렇죠? 소의 피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갈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피로 사해줬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너의 죄는 피로 사함받을 수밖에 없는 목숨을 내어놔야 되는 죄인데 너의 죄를 위해 소를 대신 잡아서 그 피로 감하게 했으니 앞으로는 죄를 마음껏 져라 생각하면서 저 이 얘기예요. 네가 앞으로 짓는 죄마다 피해 대가가 있을 거야. 네가 죄를 많이 지면 여러분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이스라엘 백성은 뭐 소를 막 즐겁게 아니에요. 여러분 집에서 개 키워보세요. 개 눈망울을 보세요. 푸바오 눈을 보세요. 여러분 집에서 키우는 소의 눈을 한번 보세요. 어떻게 마음껏 잡아요. 닭 한 마리 잡는 것도 그렇게 힘든데 고통을 수반하는 거예요. 죄는 목숨을 내어놓아야 하는. 그래서 나의 죄 때문에 이 소가 죽어야 되고 이 새들이 죽어야 되고 이 생명들이 이 죄값을 치르기 위해 죽어야 된다는 이 강렬한 이미지를 사람들의 머릿속에 각인시켜서 어떻게 하게 해요? 최대한 죄 안 짓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려고. 그래서 여러분 죄 안 짓는 것의 목적은 죄 안 짓는 게 아니라 같이 해서 하나님을 보는 것. 죄를 안 짓는 목적 하나님 보려고 안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려고 안 짓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려고 안 짓는 거예요. 그래서 드디어 이스라엘 장군 70인이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보았어요. 드디어 하나님의 얼굴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바라는 청옥을 편듭하고 하늘같이 청명한데 11절 안 써도 될 말을 부연 설명했어요. 이게 어떤 장면인지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의 존귀한 자들에게 손을 대지 아니하였고 그들은 하나님을 뵙고 먹고 마셨더라. 여러분 예수 이 땅에 오신 은혜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예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어디 있어요? 예수 이 짐승의 피가 상징하는 그 속죄제물 스스로 되셔서 매년 드리지 않아도 한 번에 드리도록 예수의 십자가 피를 통하여 여러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는 모든 장애를 해결해 주셨어요.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을 자유롭게 만나게 하려고. 이렇게 만나기 어려운 하나님을, 이렇게 뵙기 힘든 하나님을 자유롭게 만나게 하려고 십자가 내가 볼 때에 나의 마음속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삶 살았네. 그 기쁨 영원하도다. 여러분 그 기쁨은 다른 기쁨이 아니에요. 배고팠는데 밥을 먹었다 이런 기쁨이 아니에요. 물론 그것도 그 안에 다 포함되지만 아팠는데 나았다 이것만이 아니에요. 90까지 잘 살았다 이런 게 아니에요. 이 기쁨은 나를 만드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하나님과 동행하고 우주의 한이 바로 여기서 풀렸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을 만나야 변화돼요. 그런데 우리의 욕망과 우리의 욕심이 하나님 만나기도 전에 우리를 죽여요. 그래서 우리로 이 딜레마를 극복하려고 예수의 피를 통하여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예수 죽을 때 여러분 성경에 써있죠. 성전에 있었던 장막이 휘장이 찢어진 거예요. 성소와 지성소를 갈랐던. 여러분 지성소엔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제사 드리고 옷에 방울 메고 발에 밧줄 메고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혹시 온전한 제사를 못 드리면 죽는 거예요. 지성소에 들어가면. 그래서 온전한 제사를 드리도록 했던 그 일이 더 이상 필요 없는 완전히 휘장이 위아래서 아래에서 찢어지며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 뭐라고요? 이제 너희와 나를 가로막았던 모든 장애는 해결되었고 이제 내 품에 와서 나와 교제하자. 내가 너를 예수와 같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왕 같은 제사장, 거룩한 나라,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으로 내가 너를 완성시키리라.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고 우리와 교제하시고 우리와 하나님이 지지고 볶으시면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여러분을
점점 거룩한 백성으로 예수 닮은 사람으로 여러분의 마음이 바뀌고 여러분의 생각이 바뀌고 여러분의 중심이 바뀌도록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프로포즈, 청혼, 여러분이 하나님 아쉬운 게 없는데도 여러분을 하나님이 초대하시고 하나님 여러분이 열린 문을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신앙생활 하기가 어렵고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를 보면서도 정말 이렇게 참 어려운 상황 가운데 핍박도 받고 또 세속적이지 않으려고 살다 보니까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리고 뭐 맨날 교회에서는 VIP 섬기라 하고 영혼들 사랑하라 그러고 세상에서는 자꾸 나를 위해 투자하라 그러고 돈 버는 길 찾아가라 하는데 교회에서는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 더해 주시라는 말하면서 자꾸 이렇게 영혼 섬기라 하지요. 또 여러분 11조 얘기하는 거 부담스러우시죠? 그런데 11조에 생명이 있는 거 아세요? 여러분 11조는 단순히 헌금이 아니에요. 그건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군지를 고백하는 거예요. 그거 안 되면 신앙이 열리지가 않아요. 계속 돈의 노예가 되고 염려의 노예가 되고 성경에 써있죠. 염려 근심은 이방인들이 하는 것이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너희 인생을 드리라. 11조 못하신 분들 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중요해요. 이 중요한 걸 이 시대가 말 못하게 막아놨어요. 담임 목사, 목회자들이 입을 딱 꿰매버렸어요. 그런 말 하면은 잘못된 것처럼. 아니요. 여러분 또 하나 있어요. 예배예요. 여러분 예배는요, 여러분의 기회예요. 어떤 기회? 하나님을 못 만났던 시절에는 꿈도 꿀 수 없었던 이리로 올라오라. 내가 너희의 아픔과 너희의 고통을 내가 알고 있고 내가 너를 만남으로써 네 안에 있는 모든 질병이 치료되고 네 안에 있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네 안에 상상할 수 없는 그 새로운 마음을 내가 부어주겠다. 그게 뭐예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4장 2절을 한번 보세요. 2절. 여러분 올라가래서 올라갔어요. 올라갔더니 뭐가 있어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여러분 하나님 만난 게 얼마나 기가 막힌 줄 아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시가서 강의를 듣다가 하나님 만났어요. 제 앞에 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데 물론 그 전에 공부했던 모든 하나님에 대한 공부가 다 그 안에 이제 퍼즐처럼 꽤 맞춰지고 뭐 큐티 매일 성경 했던 게 다 그 도움이 됐죠. 근데 제 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는데요. 저는 그날의 태양의 위치와 강의 모습과 산들의 모습과 강의실의 그림이 지금 30년이 넘었죠. 30년이 넘었는데 아직도 제 안에 딱 사진처럼 찍혀 있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의 위대하심. 그 하나님 만나면요, 걱정이 사라져요. 염려가 없어져요. 삶이 자유로워져요. 그리고 마음속에 있는 모든 어려움들이 사라져버려요. 제가 또 하나님 만났던 경험은 어머님 자살하셨잖아요. 그 비참한 장례식장에서 정말 견딜 수 여러분 정말 힘들었어요. 죽고 싶고 견딜 수 없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침묵기도 틀어놓고 있었는데 그 찬양 가운데 저에게 오셨어요. 주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아니 그런 일을 경험했는데 무슨 하나님 나의 주인이시겠어요,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그런데도 하나님이 내가 네 주인이야. 하나님 근데 왜 이런 일이 생겨요? 울고 계신 하나님 왜 우세요? 그 하나님 마음 알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당장이라도 이 세상을 심판하고 새롭게 살 수 있지만 아직 회개하지 않은 영혼들을 생각할 때 내가 개입할 수가 없다. 승준아, 힘들지만 고통스럽지만 이 땅에 있는 죽음과 좌절과 질병과 전쟁과 고통과 아픔들 내 마음으로 함께 견뎌주지 않을래? 그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주지 않을래?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우정과 환대로 영혼 구원되어 제자 되는, 더 이상 돈을 위해 천박하게 살지 않아도 되는,
더 이상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아도 되는 더 놀라운 가치를 너도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 장례식 내내 화장터에서까지 여러분 저 정말 하나님 봤어요. 그 하나님의 큰 마음으로 저를 안아주시고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제가 그 당시 했던 청년부 사역에 어마어마한 은혜를 주셨어요. 수련회를 갔는데 아이들이 다 성령을 경험하고 아이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고 아이들이 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을 여러분에게 주실 줄로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한번 같이 해주실래요?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 이리로 올라오라 할 때에 까불지 말고 올라갑시다. 여러분, 주일 예배에 빠지지 마세요. 제발 주일 예배에 빠지지 마세요. 그건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늘의 영광을 발로 걷어차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예배 만들려고 얼마나 하나님이 많은 피를 흘리시고 많은 속을 상하시며 당신의 아들 예수가 십자가에 죽게 하며 부활하게 하고 이 예배에 하나님을 만나는 영광을 우리에게 마련해 주신 줄 아시죠? 여러분, 예배는 여러분이 누려야 될 특권이에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특권이에요. 매주 주일날 여러분 함께 시간을 정해서 하고 싶은 것 예배 때문에 안 하고, 하기 싫은 것, 주차 불편하지만 지금 제일 큰 고민이 주차인데 아무리 기도해도 하나님이 주차와 상관없는 교회가 되라. 어떻게 하나님 주차와 상관없는 교회가 돼요? 다 교회 옆으로 이사 오면 된다. 그리고 전도해라. 차 없어도 되는 이 지역 사람들, 이 주변 사람들, 그런 교회 되라. 쓸데없이 주차장 건축한다 돈 쓰지 말아라. 할렐루야. 주차장 어쨌든 그런 마음인데, 여러분, 적어도 우리 교회가 그런 하나님 만나는 공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목사님, 근데 예배에 와서 은혜가 있어야죠. 죄송해요. 더 노력할게요. 은혜 있게 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마음 보시는 거 아세요? 여러분, 교회 부흥은요, 여의도 광장, 큰 컨퍼런스 이런 데서 안 일어나요. 어디 저 시골에 미국의 지푸라기 쌓여있는 볕 집단 속에서, 그 집단 속에서 갈 데가 없어서 기도했던 몇 명의 기도. 그렇죠. 저도 경험했지만 이름 없는 교회, 깨진 교회, 청년들이 울면서 모여서 6, 7명이 기도했을 때 하나님 부어주시고. 여러분이 마음이 어떠세요? 여러분이 하나님 이리로 오라 할 때 오세요. 주차 불편해도 오세요. 네. 그래야 일이 생겨요. 저는 오늘 일부 예배 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난주에 희한한 경험했어요. 제가 다른 분 2분을 만났는데 2분이 똑같은 얘기 하시는 거예요. 교회 사역은 예배가 결정적이다. 예배에 최선을 다해라. 그래서 우리 성가대 세미나 계획이 있는 걸 우리가 좀 넓혀가지고 예배자의 날 해서 토요일 날 한번 우리 성가대 제장님이랑 우리 찬양팀이랑, 그래서 제가 어제 이기준 집사님이랑도 같이 방송팀 얘기도 하려고 한번 소통하려고 했는데요. 다 모이려고요. 찬양팀, 성가대, 새가족팀, 예배, 교육자들 다 모여서 함께 강의 듣고 열심히 기도하고 어떻게 우리가 물 흐르듯이 은혜로운 예배를 드릴 것인가. 찬양도 이 찬양 저 찬양 안 하고, 저 너무 놀라운 건요, 2분이 다 1년에 12곡만 정해서 한대요. 1년에 12곡만 정해서 익숙한 찬양으로 예배에 몰입할 수 있도록. 여러분, 저희도 노력할게요. 주차만큼은 이해해 주세요. 그냥 목자집에 대고 오세요. 목자집에 대고 오시고,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 여러분 10분 전에 오셔서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면 2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이 역사가 일어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이 당신의 비밀을 여러분에게 보여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4절을 한번 보세요. 4절을
이 마지막으로 24 보좌들 한번 얘기 드리고 우리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또 보좌에 돌려 누가 있어요? 24 보좌들이 있고 그 보좌들 위에 누가 있어요? 24 장로. 이들이 상징하는 것은 오고 왔던 세대에 있었던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 구약의 사람들, 신약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완성된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뵙고 있다는 상징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꾸 이제 교회 전도하려고 하니까 우리는 자꾸 그런 얘기를 하려고 해요. 예수 믿으면 건강해져요. 예수 믿으면 부자 돼요. 예수 믿으면 행복해져요. 물론 그것도 맞는 얘기예요. 그러나 여러분, 24 보좌들이 뭘 쓰고 앉았어요? 흰 옷을 입고 머리에 뭘 쓰고 앉았어요? 금관 쓰고 앉았죠. 근데 이 금관은 아마 우리가 얘기하는 결과일 거예요. 부자도 되고 풍요로워지고 건강해지고 의미 있고 복된 삶 사는 건 맞을 거예요.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합니까? 네, 10절을 한번 볼게요. 10절, 4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시작. 24 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여러분, 정말 하나님 만나면요, 그것조차도 무의미해져요. 내가 얻었던 상급조차도 하나님 너무너무 좋아서 그걸 드리게 되는데, 이게 어떻게 일어나냐면 이 24 장로가 5절부터 9절까지 있는 그 네 생물들, 또 7 생물들이 앉아서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찬양, 그리고 그 번개와 음성과 우레소리가 나오는 7 등불, 7 영, 이런 것들을 보면서 전염되는 거예요. 예배는 전염이에요. 누군가 하나님 만나는 사람이 예배할 때 여러분 그 옆에서 기도하면 그가 경험한 하나님이 여러분이 경험할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온라인 예배는 아니에요. 온라인 예배는 아니에요. 정말 어쩔 수 없는 분들은 하셔요. 그러나 올 수 있는데 온라인 예배 드리는 건 큰 특권을 포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희생을 정말로 가슴 아프게 거절하는 거예요. 왜요? 같이 모여 예배할 때 이 예배 속에 부어지는 성령의 이 기운이 있어요. 그 전염되는 능력이 있어요. 그 에너지가 있어요. 물론 저와 찬양팀과 찬양대와 또 모든 예배 준비하는 방송팀과 여러분 열심히 예배에 몰입할 수 있는 예배 분위기를 조성해 볼게요. 애쓸게요. 여러분 열심히 나와주세요. 그렇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아세요? 저는요, 테니스 하면서도 하나님 만나요. 요즘 테니스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테니스 하면서 하나의 음성을 들어요. 운전하면서 하나님이 저를 만나주세요. 얼마나 기가 막힌 줄 아세요? 왜 이 삶을 안 살아요? 왜 이걸 경험을 안 해요? 부탁합니다. 여러분 다 여러분의 일상에서 하나님 만나는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상징적으로 주일 예배가 제일 중요해요. 그리고 목장 예배 중요해요. 목장 바쁘다고 빠지지 마시고 목장 우선순위 두시고 주일 예배 우선순위 두시고, 좀 놀러 갈 일이 있어도 토요일날 좀 오시고, 정말로 해외 나가거나 정말로 못하는 일이 있으면 우리 교회 온라인 예배 드리세요. 그거 한두 번 그거 괜찮다는 거지, 놀러 다니라고 제가 주일날 그거 얘기한 거 아니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하나님을 만끽하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치를 넘어서는 하나님 자체가 주는 우리의 머리에 금광까지도 내어줄 수 있는 그 감격스럽고 놀라운 것을 여러분만이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교회 주변으로 이사 오셔야 돼요. 아이들이요, 초등학교 때부터예요. 초등학교 때부터 마을에서 교회를 중심으로 친구들과 함께 신앙생활 하는 건요, 그 아이 인생에 결정적이에요. 아이들 차 타고 다니면서 교회 친구 안 생겨요. 이건요, 제 얘기가 아니라 많은 청소년부 사역자들의, 그리고 많은 교회 임상의 결과예요. 여러분,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아이들이 걸어서 교회에서 친구들과 함께 울고 웃으며 자기의 인생을 이야기하고 자기의 삶을 나눌 수 있도록 기껏
집 가지고 생기는 돈 좀 안 생기면 어때요? 죄송합니다. 그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아이의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게 더 중요할 줄로 믿습니다. 그게 더 중요하죠. 여러분, 뭐 재산상의 이유, 뭐 좋은 집도 좋지만 아이 친구 없어서 방황하는 지역에서 그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제발 교회 주변으로 오세요. 저희 교회는 다행히 새 집도 있고 낡은 집도 있고 빌라도 많고 다양한 선택의 여지가 있어요. 이 얘기 꼭 하고 싶었어요. 예배는요, 물리적으로 가까워야 합니다. 예배는 여러분이 마음을 모아서 함께 헌신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좀 기도할 때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이걸 위해서 결단 하나 하셔요. 하나님, 예배 우선순위를 두겠습니다. 자꾸 늦으시는 분들은 저희 교회 통계를 내면요, 예배 시작과 예배 후에 세면은 항상 40명이 차이가 나요. 40명. 40분이 항상 예배 늦으세요. 여러분, 손해 크게 보는 겁니다. 예배 10분 전에 오셔서 찬양하세요. 예배 10분 전에 오셔서 하나님을 만끽하세요. 하나님을 누리세요. 하나님 여러분 기다리고 계시고 만나주시고 여러분과 기쁨으로 교제하실 거예요. 이 시간 같이 한번 우리 결단하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